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아주 강한 바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도 또 강한 인내심이 있게 되어서 오늘도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듣고 읽고 들으시나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일에서 마치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신 있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면은 아주 잠시 후가 될 것 같으면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김없이 타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후회를 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 양심에 비추어 보면은 또 역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 역시 똑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거의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어느 한 단면에서 볼 때 분명히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살펴보고 그 역시도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다가 술을 끓인 것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진토와 같이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립니다. 비가 내리면 무너져 버리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할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답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은 듯 마치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지나친 가식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바르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리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아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어떤 일을 과하게 하려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가식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17장, 18장은 이 세상이 왜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이 세상의 음녀의 성격, 곧 음행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 세상이 바벨론의 성격, 곧 교만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음녀의 모습은 음녀의 성격을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음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붉은 용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붉은색은 음란과 사치의 색입니다.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붉은색은 사람을 때로는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은 짐승의 어떤 색깔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안장색이 붙은 색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짐승의 몸 색깔이 붉은 것은 전쟁과 멸망 등을 의미하지만 안장이 붉은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사치와 허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강성함을 기반으로 해서 사치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세속 도시도 강력한 제국적 국가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허영을, 사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타고 삽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타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타고 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탄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한때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음녀가 탄 짐승에 모독된 이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자, 모독이란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불신앙과 무신론주의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말세 인본주의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기독교 국가의 주장자들과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음녀는 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몸을 아주 호화롭게 치장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걸까요? 부자나 왕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입은 옷이 바로 자색 옷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임금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주 충분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제국의 권세와 부여를 근거로 해서
사치와 허영과 방탕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제국을 따르는 국가 왕들은 모두 그 매력 때문에 그에게 붙었습니다. 말세 음료도 최고로 발달한 문명과 문화의 찬란함으로 꾸미게 될 것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미혹되어서 멸망할 인본주의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성도는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거룩한 인격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료는 손에 금잔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4절 중간쯤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료는 손에 이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곧 우상 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음료가 아름답게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임금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곧 우상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로마가 그랬듯이 종말의 음료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을 따르게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잔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만큼 흡족하게 하지만 결국 취하게 해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술 상표 중에 두꺼비가 있죠. 왜 두꺼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개구리 사촌이 두꺼비 아닙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두꺼비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해석해 볼 때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온갖 더러운 음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권력의 핵심국이 표방하는 문명과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분별력이 없게 하고 마침내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게 만드는 문명과 문화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방탕하게 해서 신앙에 무관심하게 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은 사탄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5절에 나타나 있죠. 음료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음료의 이마에 새겨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이 바벨탑을 쌓는다 했을 때 바벨이 있죠. 바벨에서 온 말입니다. 바벨론,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케 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거기서 바벨탑이 나왔습니다. 이 바벨탑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바벨탑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음료의 이마에 이 바벨론의 이름이 비밀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 당시 로마에서는 이 창녀들이 머리에 머리띠를 띠고 다녔는데 그 머리띠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본질과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아마 지어주신 이름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가문의 학렬대로 지어진 이름도 있고 학렬을 무시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거의 학렬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짓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는 계획과 사고와 사상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성격이죠. 속에 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내뱉지를 않는 겁니다. 음료는 겉에 아름다움만 보여주고 속에 가증함은 보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수단만 계시하고 미혹하여 끌고 가려 하는 목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성품입니다. 음료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바벨론 왕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대적한 것처럼 음료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료를 그래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말한 것은 음료도 땅의 창녀들처럼 음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음료는 음행하는 모든 자들의 모체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의 모든 대명사입니다. 음료는 모든 우상 숭배들보다도 더 사탄을 숭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는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6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한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피에 굶주려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료는 우상 숭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복종하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음료가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음료가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한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마치 술을 마신 자가 술로 취한 것처럼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음료는 성도와 주의 종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이상히 여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사탄, 마귀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원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 경건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애모에 현혹되어서 진리를 예면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눈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헛된 욕망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붙들 수도 없고 붙들어서 되지 않는 허망한 것에 잇된 삶을 살다가 끝내 버림받는 비참한 음료의 전철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